모든 프로그램에서 전략가를 했던 기독교를,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그래서 몇 가지 승리를 했습니다. 이런 울산대 현직 법학과 교수가 동영상을 보시면 어느 날 우리 기독교로 이렇게 공산당에서 전향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서 그런 동영상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과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보겠습니다. 했지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단체인데요. 사실 대광고를 법적으로 공격했던 그 강희석 군 사건을 기점으로 종자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종자연을 만들도록 기획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대광고등학교 소송의 사실상 전략가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규 장로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로고스하고 이 결전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그때의 우리죠. 지금은 아니고 그걸 기점으로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저스 러브즈 유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공격해서 철거시켰던 전략가도 저였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11월에 이 종교 편향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그게 당시에는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기획했던 사람도 접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이었냐면 그게 통과되면 공적 영역,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교사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하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법을 2007년에 기획했는데 2008년에 입법되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교회에서 투표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나 교회의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투표하러 온 날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단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또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법적으로 공격당했는지 이런 걸 아시면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그 전략가 역할을 하다가 2007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기획을 한 그 직후에 이제 더 센 거를 준비하려고 뭐를 하면 이제 한국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에서 연구를 하면 보통 제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절을 벗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CTS에 엄청 여기 CTS 오셨네. CTS에 엄청 그 열심히 시청하는 시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 전략이 뭔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쉬려고 집에 왔다가 CTS를 켰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장면을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평상시
문제처럼 제가 이 조롱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걸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은 번개에 맞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번개에 맞은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사로잡는 이 강력한 힘이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지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악의 근원이 교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생각들의 배경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정치 현상이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 이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청교도 혁명이 영국 정치 전통이랑 무관할 수 없는 것처럼 명예혁명이나 이것이 굉장히 이 정치 현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제가 교수니까 대학에서 교수로서의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구성하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를 공격하려고 제가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각성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파워를 냅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분이 아주 모습이 좀 스님 그쪽 같죠? 알고 보니 동국대를 나오셨더라고. 어디 나온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고 그러나 이분은 동대 법학과를 나오시고 아주 그 프로필이 괜찮아요. 아주 미국 유학, 아주 독일 쪽에 영국 쪽에 유학을 갔다 오셔서 이분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를 제일 많이 공격하는 울산대, 지금 울산대 법학과 교수로 현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는 상당히 우리가 이제 상대편이 우리가 볼 때 이분 머릿속에서 계속 지금 여러분들 과거에 교회에서 투표했어요. 투표장을 빌려달라고 빌려줬어요. 예배권 하려면 빌려줬어요. 이제 못 빌려줍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빌려줘서 저도 속으로는 빌려주면 다들 그러잖아요. 오다 보면 뭐가 되겠지. 이런 걸 얘가 아는 거예요. 얘가 아니지 이 교수가. 그래서 그거 금지하고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한테 불리한 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인생을 그냥 살짝 신호를 보냈더니 여기 뒤에 보면요 이분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어요. 그건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무잎도 새롭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체험해 보셨어요? 나무잎이 막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저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요거는 지금 우리 그 자료형으로 제가 만든 건데 어쨌든 오늘 말씀하고 오늘 말씀 주제하고 이렇게 딱 이 그림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주제가 나라가 뭡니까? 임하시오며 요 나라가 임한다. 요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라가 임한다. 이게 뭔 뜻인가? 오늘 물론 여러분들 지금 뭐 추석 명절에 장기적인 어떤 어디 갈까 지금 머리 복잡하지만 30분은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빨리 마치고 어디 갈까 뭐 내일 갈까 모레 갈까 딱 끝이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런 어떤 지금 울산대 교수가 공적으로 울산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분명하잖아요. 여러분들 울산대 제가 이걸 보고 또 울산대 그 홈페이지 들어가 봐서 요즘 그런 거죠. 울산대 홈페이지 들어가서 법학과 사회법학과 딱 누르니까 이 사람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분이 되게 똑똑한 게 법철학과 법사상을 전공해서 법도 어려운데 법사상사가 어떻게 그래서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걸 보고 그냥 종교는 단순히 기적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기한 일이 없어도 예수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삶에 이런 현상이 있어야 믿는 사람은 물론 그것도 괜찮지만 없어도 믿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가다가 혀가 굳어지고 꼭 머리가 아파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꼭 뭐 그런 현상이 있어야 그때 이제 아이고 뜨거라, 기독교가 맞구나, 하나님 맞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간은 유일하게 간접 경험이 가능한 동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꼭 가다가 뭐가 부러지고 터지고 깨지고 머리가 빠개지고 막 불안하고 혀가 꼬이고 그래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장 정상적인 것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언받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공적으로 찬양을 통해서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좀 만나지는 우리 모든 개인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림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안 하는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뭘 다스려? 그 문제입니다. 오늘 그 주제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젊은 사람 중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나님이 뭐 힘을 이렇게 발휘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에이 뭐 요즘 세상에 아폴로가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이 뭘 힘을 써, 그런 분이 계신다고요. 여러분, 한국에 살고 있지만 영국의 힘의 영향을 받는 사람, 영국 대사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우리나라 땅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영국 대사관의 사람들은 영국의 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영국 대사관의 담을 함부로 못 넘어가는, 대단히 그 같은 그 집이지만요, 대사관 집은 법적으로 경내 안에는 그 대사관 나라의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걸 함부로 훌쩍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국적을 말해줍니다. 한국 땅에 살고, 여러분들 이태원에 가시면 공관이라고 많습니다. 공관. 대부분 대사관의 거의 대부분의 대사관 사람들, 직원들이 한남동에 많이 삽니다. 한남동에는 그 대사관만 전문으로 하는 경비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과거에 거기하고 좀 연관해서 이제 가보고 그랬는데, 그 집은, 그 안에 집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땅입니다. 특이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 살지만, 한국 땅에 살지만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통치권을 받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국적이 정해진다는, 국적이. 여러분들 죽음 이후에 내가 죽음 후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지금도 뭐 대답 안 하잖아요.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일 정확한 거는 언제 합니까? 죽어봐야 알아요. 제일 정확한 거는 내가 천당 가느냐 못 가느냐는 죽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도 내가 천당 가는지 안 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었을 때 딱 죽어서 천당 가는지 지옥 가는지 모르는데 교회 다니면서 불안한 채로 그냥 내가 좀 갈 수 있을까 불안하다가 죽어봤더니 아이고 나는 갔구나, 나는 뭐, 이거면 얼마나 우리가 종교가 불합리합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천당 가보니까 저런 사람이 천당 왔어? 그런 사람이 있더래요. 두 번째, 그 사람은 꼭 온다고 믿었는데 안 보이는 사람이 있더래요. 천당에 가보니까 꼭 그 사람만은 우리 교회에서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찬송 부르고 매일 봉사하는데 꼭 그 사람은 있겠지 싶은데 없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전혀 예상치.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일 놀라운 거는 내가 천당에 온 게 제일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제일 큰 기적. 그러나 이건 뭐 지나간 이야기고, 살았을 때 그럼 여러분들 불합리하게 그냥 뭐 모르다가 죽어봤더니 딱 죽으니까 나는 천당, 그때는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때 믿으면 안 될까?
뭐 그냥 땅에서는 이렇게 자꾸 교회 나와 시간 아깝고 교회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저도 사실 젊을 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70년을 살면 10년을 바치더라고. 근데 계산까지 해보니까 야, 너무 좀 아깝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 아깝게 있다가 하지 말고 차라리 저도 젊을 때 어떤 생각했냐면 그냥 똑같이 재밌게 살다가 어차피 한 죽을 무렵에는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때 그냥 뭐예요? 교회 가서 천당으로 가면 그게 더 제 머리에서 합리적인 것 같아요. 젊을 때부터 가봐야 시간 낭비하죠. 또 헌금해야죠. 뭐 여러 가지 또 봉사해야죠. 그런 거 다 하고 천당 가느니 차라리 젊을 때는 막 놀다가 멋있게 놀다가 한 인생 후반부쯤 가서 어차피 그때는 갈 데도 별로 없으니까 그 교회 가서 그때 천당으로 가면 훨씬 이런 별의별 생각도 다 해봐요. 그게 아닙니다. 천당이. 오늘 이 천국에 여러분들 이제 천국의 개념이 천국은 한문이죠. 그러니까 하늘 천자 나라 국자예요. 그 천국은 우리나라 말은 뭡니까? 하늘나라죠. 그죠? 천국이 다른 말 하늘나라. 하늘나라를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나 하늘나라나 똑같아요. 그래서 11장 2절을 보십니다. 마지막에 나라가 뭐 하시오며 임하시오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번에 이제 추석 때 친척들이 혹시 뭐 질문을 할 리는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삼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이럴 때 대부분 그냥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그죠? 예수님 왜 오셨어? 그러면 구원하러 오셨어.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답인데 오늘 참고 성경 1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면 조금 뭐가 납니다. 배운 티가 납니다. 예수님 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그거는 뭐 누구나 다 하는데 1번 예수님이 왜 오셨냐고 물을 때 누가복음 1번 4장 4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우리는 몰라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더라면 그 다른 나라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그러잖아요. 미국 가보기 전에 미국 확신이 없잖아요. 우리 미국 안 가본 분들은 신문으로만 보고 TV로만 보고 동영상으로만 봤지 미국 땅이 있다는 건 확신이 어디 있어요? 그거 가짜일지 어떻게 알아요? 가짜일지 어떻게 알아요? 미국 땅을 밟아볼 때 미국이 있구나 확신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안 오셨다면 다른 나라가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이 땅에 잘 살다가 이 땅에 숨이 끊어지고 이 땅에 묻혀서 썩는구나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이 아닌, 이 땅의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음을 알게 하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 본인 입으로 내가 왜 여기 왔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말은 너희들이 내가 안 왔으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여러분들 미국에 살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미국이 있는 걸 알죠. 영국에 살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영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오셨더라면 이 땅의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나라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 이 땅의 나라가 전부가 아니야. 다른데 무슨 나라가 있어. 예수님께서 그걸 말해 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신학적으로 저는 신학교 가서 제일 머리가 열린 게 이걸 배우니까 참 뭐 신학교 가도 구약도 배우고 신약 제가 보니까 구약 교회에서도 구약 집에서도 구약 다 알던 건데 하나님 나라 과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참 재밌다. 어렵게 배운 거. 여러분들 제가 우리 방에 우리 제 서재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책을 31권 있더라고요. 31권. 그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31권을 제가 다 읽었으니까 여러분 30분에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서 새겨서 아시겠어요? 31권 이야기를 다 녹여서 이제 하는데 제가 젊을 때는요 하나님 나라를 강의하러 특강하러 다녔어요. 제가 재밌어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하나님 나라 이제 대학생들 데리고 그런 특강 정도도 이게 30분에 들을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젊은 분들은
시간 나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주 풍성한 이야기겠습니다. 어쨌든 핵심 내용만 여러분 오늘 좀 사고가 바꿀 것은요. 따라합니다. 천국에 간다. 여러분들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우리 교회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공사업자가 견적내러 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는 견적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한 방 쏩니다. 아 사장님 이거 이 땅에 이러다가 이게 줄 잡아가지고 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천당 가야지. 그럼 대부분 저는 목사는 마지막에 그 일을 제가 책임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들어왔으면 견적 내려왔건 내려왔건 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이야기하면 또 얘기가 잘 안 되고 다 끝나갈 쯤에 좀 친해지면 사장님 줄 잡아가지고 재다가 이게 썩으면 이게 인생 너무 험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인생이 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 믿고 천당 가자고 자기가 목사님 나는 바빠가지고 못 가고 다른 사람 가는데 붙잡고 가야 된대. 자기는 자기 힘으로 바빠서 못 가고 누가 가면 내가 그 마누라 잘 믿어요. 붙잡을 마누라 이렇게 붙들면 땡겨 올릴 정도로 잘 믿냐니까 마누라도 잘 안 믿는데 그럼 마누라 그거 붙잡고 못 간다고. 어쨌든 우리 생각의 모든 생각은 천국에 우리가 뭐 하는 줄 알아요? 간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대부분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대부분 우리의 머릿속에 입을 왜 안 열어요? 아침부터 다시요. 가는 천국. 입을 열어도 지금 배울 거 말까 하는데 입 닫고 있으면 그 사람 강의에 안 들은 사람. 나는 그 사람 보면 저 사람 시간만 낭비하는 거래. 앉았다 가는 거예요. 다시요. 가는 천국. 우리의 모든 개념에는 뭔 천국이라고요? 가는 천국이 많이 개념 잡혀 있어. 간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천국이 온다. 우리 3번 시작. 천국이 온다. 천국이 온다. 천국이 온다. 이때까지 우리 많은 천국은 가는 천국으로 하겠는데 따라합니다. 오는 천국. 3번 시작. 오는 천국. 오는 천국. 오는 천국. 이번에 우리 추석 때 명절에 모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또 다른 교회인데 무슨 중직자가 우리 가족들 천당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럴 때 손 들고 천당 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천당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러면 뽀대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좀 배운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 식구들 모여가지고 성필면서 우리 가족 모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럴 때 손 딱 들고 가는 천국도 있지만 우리 가족 모두에게 천국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그럼 뽀대가 나야 안 나요? 나죠. 여러분들 천국이 가는 천국도 있지만 천국이 오는, 그래서 그 오는 천국을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라가 뭐 하도록? 오도록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도록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나이 든 분들이 아이고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대부분 가도록 도와준 예수님은 너희들 모일 때마다 너희들 기도할 때마다 나라가, 여기 이제 2번 보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번역이 좀 문제가 돼요. 한 50년 동안 이렇게 문제가 됐어요. 누가복음 11장 2절에 개역 한글을 보십시다. 요거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개역 개정이고 우리가 좀 그거를 바꾸자 그래서 얼마 전에 바꿨어요. 개역 개정. 근데 얼마 전까지는 개역 한글을 썼어요. 개역 한글을 읽어 시작.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그때는 뭐였어요? 이 밑에하고 차이가 뭐였어요? 똑같아요? 뭐가 틀려요? 이를 바꿨다고. 이가 각오됐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때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라 이를 임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나라 이를 가지고 어른들은 착각을 해가지고 나라 에로 다 외워. 지금도 우리 교회 에로 외운 사람이 엄청 많아요. 더 옆에서 들어보면 대부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우리가 뭐예요? 가는 걸로 알아요. 지금도 그렇다. 여러분들 지금 중간에 들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역 개정하는 사람들이 이자가, 이게 주격조사는 같은 주격조사인데 이도 주격조사고 가도 주격조사인데 주격조사 이가 너무 애로 사람들이 많이 혼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번역위원회에서 이 어른들이 헷갈리니까 이번에 이도 틀린 건 아닌데 이걸 바로잡자 해서 나라가, 이제는 뭐예요?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우리 오늘도 기도하실 때 우리 서울비전교회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가정에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천국이 오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우리 성교회, 여러분들 성교도 모일 때마다요 그걸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 보십시다. 무슨 의미인가? 이 나라의 기본 요소는, 학교에서는 그리고 영토, 국민, 주권 이렇게 배웁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구성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땅이 없는데 무슨 나라예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지금 정당성이 없는 게 도망가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기본적, 하나님 나라라 그럴 때 나라의 교서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백성등이 없는데 무슨 나라입니까? 백성. 그 영토, 국민,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 주권. 여러분들, 우리가 대한제국 때 땅이 여기 있었어요. 땅이 여기 있어. 일본 놈이 땅을 빼앗아 갔습니까? 땅은 있었어요. 물론 돈으로 샀지만 땅은 여기 있었어요. 국민들 다 잡아갔습니까? 몇 사람은 잡아갔지만 다 여기 있었어요. 근데 뭘 빼앗아 갔어요? 주권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주권을 빼앗아 가니까 우리는 뭐가 빼앗겼다는 거예요? 나라가 빼앗겼다는 거야. 나라가. 우리가 그러잖아. 나라를 잃은지, 뭐 나라를 언제 잃었어요? 나라 땅이 여기 있었는데, 국민들이 여기 있었는데. 그 나라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주권이에요. 주권. 땅이 여기 있어도, 국민이 여기 있어도 주권을 빼앗기니까 나라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여러분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올까?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 도대체? 어디에 올까요? 3번 참고 노트 3번.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어? 눈에 보여? 3번 시작.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혹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할렐루야. 나라가 어디 있어? 어디 있다고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나라가 딱 보여주면, 미국을 딱 보고 나면 미국이 있네 믿는데, 안 보여. 미국은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의 심령 속에, 너희의 마음 속에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내 마음이, 내 안이, 내 존재가 하나님의 다스리 주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신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교수가요, 그 사람 교수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 별것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한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주권을 행사해버리면 주권을. 하나님이 그렇게 찹쌀모찌가 아닙니다. 몰랑몰랑하게 믿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믿지. 전도하다 보면 그래. 나 교회 나가. 어떤 사람 내가 나가고 싶었나? 그 사람 못 나와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전도하다 보면 그래. 목사님 걱정 마세요. 내가 나갈 때 나간다고.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간다고. 내가 믿고 싶을 때 믿는다고.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백성에게는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요 자기 백성들은요 안 놓쳐요. 좀 덤비고 막 까불고 종자연을 만들어가지고 그거 막 그냥 기독교 소송해가지고, 여러분들 지난 김승규 그 법무부 장관 했잖아요. 로고스, 우리 기독교에서는 제일 유명한 그 법무법인입니다. 우리 교회 무슨 소송이 나면 다 거기 가요. 그 사람을 이걸 이겼잖아요. 지금은 김승규 장로하고 한패가 됐다. 이거 한 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뭐 까불어도 그냥 자기 백성이면
한 방에 살짝 혀를 그냥 꼬이게 해가지고 주권을 행사해버립니다. 너 까불어? 너 내 백성이 까불어? 이 혀가 꼬인다는 게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고, 저는 이 문제를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어느 날 내 생의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타나서 너 이제 더 까불면 죽는다. 아까 죽는다 소리 나오잖아요. 저는 사실 죽기 싫어서 예수 믿어요. 저는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었죠. 저는 죽기 싫어서 예수 믿었어요. 죽기 싫어서. 더 이상 딱 그래도 한마디가 너 더 이상 나가면 죽는다. 우리도 뭣도 모르고 까불었죠. 아까도 내가 나 계산으로 다 해보고 나는 죽을 무렵에 나는 친구들한테도 그랬어요. 나는 젊을 때 믿은 손해보는 것 같아. 죽기 직전에 내가, 여러분들 법적으로 보면요, 제일 누가 수지 맞아요? 십자가의 강도 아니에요. 그죠? 다 강도짓 해먹고 올라갈 때 탁 오늘 네가 낙원에 있겠다. 저는 수지 맞은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봐. 지멋대로 다 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올라가서 골고다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 낙원에 있다. 수지 맞는, 제가 그 사람을 또 좋아했다고. 여기 경제적으로 엄청 수지 맞다. 젊을 때 믿으면 조금 손해온다. 너무, 여러분들 요즘은 좀 자유스럽지. 저희들은 정말 구속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요, 주기철 목사님하고 이렇게 감옥에 같이 갇혔다 나온 사람이에요. 제가 그 지난 목요일 어떤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을 아시더라고. 제 담임 목사님 아시더라고. 아주 고신측 골수 보수, 골수 중에 더 골수 그 보수주의. 그분을 만났어요. 난 너무 그때 기독교가 답답해서 박수도 못 쳤고. 여러분 우리 그때 그 목사님은요, 자기 그러더라고. 옷을 다리다가 12시 넘으면 한쪽은 다리다가 12시 넘으면 한쪽은 이 구부러진 채 나온다고. 주의를 지킨다고. 그런 교회였어요. 한쪽은 쫙 다리고 11시 59분 때 쫙 다리다가 땡 그래서 그러면 이쪽은 꾸글꾸래. 왜? 주의를 성사하기 때문에 12시 넘으면 다른질 안 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정도예요. 우리는. 그러나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멋대놓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고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지금도 행사하셔버리면 게임 끝입니다. 이어령 교수를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 예수 믿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 국민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정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뭔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심을 인정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안 온다고 바로 총살시킵니까? 여기 왜 모였어요? 뭔가 내 인생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냐 이념에 의해서 내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다는 증거로 내 스스로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해서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시간을 가야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남편 따라 나온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 그냥 한번 와준 사람도 있고 체면상 와준 사람도 있고, 안 하면 동네가 시끄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 교회 보니까 어떤 남편 보니까 저 아내가요 하도 이게 좋아가지고 안 가면 하루 종일 시끄러워가지고 1시간만 교회 가자고. 그래서 7년 동안을 교회에 데려다 주다가 교회 가서 딱 이제 처음에는 교회 바깥에 앉아 있다가 나중에는 교회 안에 기둥이 그 부인이 우리 교회는 기둥이 큰 게 있는데 그 뒤는 목사님 안 보인다 그래서 거기 3년 앉아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뭘 해도 괜찮아. 저는요 이 기독교는요 가만히 냅둬요. 그냥 충청도 말로 냅둬요. 그냥 냅두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특이한 비상한 방식을, 정상적인 방식 말고 비상한 방식을 동원하시기 전에 예수 믿는 게 가장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에 또 할게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뭘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백성. 여러분들 여기 살아도 영국 법을 따르면 영국 사람이에요. 미국 법을 따르면 미국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디 있냐 관계없어요.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말은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근데 좀 구체적인 거 보죠. 이제 이 말은 좀 이렇게 개념이 잘 안 잡히면 요 구절이 딱 있어요. 4번 보십시다. 4번. 여기 이제 좀 구체적으로, 그럼 너무 막연하다. 구체적으로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바울이 참 똑똑한 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너무 막 주권이 있다 그랬는데 잘 보이지 않으니까 바울이 딱 정리해 준 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3가지. 시작. 의, 평강, 희락이랬어요. 요거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의로워질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지금부터 착하게 산다, 그럼 나중에 또 죄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가 내 심령에 있고, 또 이 의는 뭐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윤리적으로.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 교회 이 귀한 시간 오셔서 그냥 가는 거 너무 아까워요. 타인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의인이 됐고 상대방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인이 됐음을 믿으면서 대화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의예요. 의는 윤리적이고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를 교회에 왜 왔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러 온 거예요. 맛보러. 따라합시다. 미리 맛봄. 이게 신학적인 용어예요. 여러분들 천국은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살아있을 때 맛을 볼 수가 있다고요. 맛도 못 봤는데 어떻게 가요? 누가 그러잖아요. 살아서도 못 본 사람이 죽어서 천당 간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살아서도 맛 못 봤는데 어떻게 죽어서 간다는 거예요. 살았을 때 미리 맛보는 사람들.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걸 믿고, 장로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집사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면서 서로가 대화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보면요,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내가 무슨 과에 가면 나하고 똑같은 병이 있어. 그럼 서로 대화하다 보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뭐구나, 똑같구나. 그죠? 집에서는 나 혼자 병 걸려가지고 세상에서 나 혼자만 병 걸린데 딱 가니까 거기 가면 또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여기 또 있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위로를 얻었더라고. 세상에 나 혼자 아픈 자인데 가보니까 그냥 널린 게 아픈 거더래. 그래, 그냥 다 그렇구나. 이 교회가 뭐냐면요, 나 혼자만 다스림을 받고 있으면 내가 확신이 잘 안 오는데, 교회란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서로 확인하는 거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다스림 받구나. 나도. 그래, 의가 형성되는. 우리의 오늘도 교회에서 만든 의는요, 국가적인 의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의가 아닙니다. 도덕적인 의가 아닙니다. 공자의 의가 아닙니다. 공자의 방식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세상적인 잣대를 자꾸 가지고 온다. 세상적인 잣대는 세상에서 하시고, 누가 그러잖아요. 자꾸 회의를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방식을 자꾸 이야기하고, 공부는 공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평강. 일반적인 평강이 아니라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긴장이 없는 상태를 체험하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면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하고 잘 지내니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교회 오면 뭘 하나님하고 잘 지내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 지금 죽어도 천당 가는 거 뻔한 거고. 이 평강이란 것은 세상의 조건적인 평강이 아니에요. 세상의 평강은 있다가도 없을 수가 있지만 오늘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나도 평안하고 또 저 사람도 보니까 하나님하고 잘 지내서 평강해요. 그래서 교회는 평강을 연습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왜 마음이 편해요? 나도 하나님하고 잘 지내니까 마음이 편안한데 저 사람도 보니까 또 하나님하고 잘 편해. 그래서 평강이 서로 만나서 확인하는, 교회는 확인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희락은 뭐냐? 희락은 타인과의 조화와 관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다보며 느끼는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이 타인과의 관계요. 근데 내가 또 양보하지 왜? 하나님 죽으면 천당 가는데 또 천당 누가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싸우니까 불편한 게 천당 가서 물 들어갈 때 불편할까 봐 그냥 화해하라는 거지. 아시겠어요? 에? 천당 갈 때 물 들어갈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찝찝하잖아요. 천당 그렇게 좋은데 물 들어가다가 여러분들 그게 나중에 나옵니다. 용서가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일방적인 강요나 한쪽에 의해서 형성된 의가 아니라 상호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천국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정이 든 사람이 정으로 못 삽니다.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 정으로 살다가 정이 이거 얼마나 가요 이거. 정 믿지 마세요. 정 오래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부부가 안전하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있으면 천당까지 갈 줄 믿습니다. 저는 예수쟁이들이 결혼을요 정말 이게 잘해야 돼. 뭔지 알고 해야 돼. 물 떠놓고 둘이 하는 게 결혼이 아니에요. 결혼의 원리를, 여러분들 기계도요 원리를 모르겠으면 오래 못 써요. 우선은 쓰다가 망가집니다.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돼야 돼요. 남편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아내도 하나님 다스림, 그래야 오래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교회가 왜 모든 성교회 구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 성교회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성교회 구성원 중에 나는 하나님 다스림 안 받아 그러면 서로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느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갈까 못 갈까 고민하다가 죽어봤더니 용케 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이 땅에서 주일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서로가 나누셔서 천국을 죽어가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오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우리 일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주의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 사이에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도록 우리 성교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 오늘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해주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